마태복음 37번째 제목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오늘 본문도 앞에 나와 있는 경배하는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경배하는 기도 뭐였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기도,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기도,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였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 세계 안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였다고 했죠.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은 저 먼 미래에 이 세상의 끝날 말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을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했죠. 더 많은 것을 축적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라 라는 이 시대의 메시지, 탐욕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 대신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믿음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성도가 우리 시대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믿는 겁니다. 진화 철학,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법칙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진화 철학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은혜로서 주신다는 것을 받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며 사는 성도들은 분명히 다르게 삽니다. 이 땅에 속하여 살지만 이 땅과는 전혀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늘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누가 이룰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질문, 누가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먼저 누가 이룰 수 있죠? 오늘 본문을 근거하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이룰 수가 있죠? 죄를 사함으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요즘 같은 시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와 정치라는 커다란 이슈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됐죠. 그리고 곧장 대선 전국이 되었어요. 앞으로 이틀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무려 7개월가량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범기독교계라는 이름으로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가 하면 3,000명의 목사님들이 진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죠. 아마도 이쪽이든 저쪽이든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잘 실현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거예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정치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정치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정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종종 정치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커다란 오류예요. 하나님께서 국가를 주시고 정치를 허락하신 이유는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국가와 정치의 목적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속의 역사에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의미로는 죄를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한 모델로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가 그리고 정치는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역사를 보십시오. 1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던 로마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죠. 하나님은 특정 국가를 자신의 국가로 인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델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정치 논쟁에 대해서 지나치게 한편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정치적 신념을 지지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한 영혼의 죄를 사하는 것에 있어요. 한 영혼이 죄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성도들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즉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현실적으로는 이 땅의 시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시민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정치적인 현안에 관해서 의견을 나눌 수도 있어요. 다만 당연히 그 의견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기반을 해야겠죠. 예컨대 이번 대선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성애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잣대를 갖고 기독교적인 의견을 표현해야 합니다. 또 복지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넓이는 가지고 그 정도의 융통성은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무엇이 더 성경적인지를 논쟁을 통해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특정 이념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충성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진보적인 가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보수적인 이념을 위해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죄의 결박을 끊고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의인들의 나라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유년부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나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우리가 속한 궁극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죄 사함이 핵심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원문의 근거에서 보면 순서가 좀 바뀝니다. 제가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두 가지 문장으로 나뉘죠.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는 자신을 죄인으로 자각한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 죄가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죄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에는 죄에 대한 개념이 아주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교회에서조차도 죄를 언급하지 않으려고 해요. 죄라는 말 자체가 거부감이 든다는 것이죠. 죄를 말하면 죄책감을 심어주고 좌절감을 심어주고 거부감을 불러일으켜서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설교하기도 해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다루지 않아도 될까요? 죄에 대한 설교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은 걸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주기도문은 누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그랬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성령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진정한 성도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즉 지금 예수님은 성도라고 해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 더 이상 죄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다. 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라는 주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거짓 교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해서 죄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는 영원히 파멸시키는 원죄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원죄가 불러오는 사망의 결과에서 탈출한 사람이에요. 해방된 사람이에요. 성도에게 이 원죄는 더 이상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이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비록 그 죄가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지는 못해도 영적인 침체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존재해요.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외면해서는 안 돼요.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부정적인 일들은 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허용이 되는 시대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가늠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은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조차도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저 즐겁고 그저 재미나게 사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큰 문제만 없으면 그냥 이대로 살아도 좋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단순히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상상으로 짓는 죄, 우리 감정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 하나님은 죄로 여기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꿈꾸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짓는 죄를 더 명확히 발견할 수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경건서적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죄에 대해서 예민한,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그런 영적 감각이 있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품었던 온갖 정욕과 온갖 탐욕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경건생활을 무시했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무관심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며 사회 속에서 탐욕을 갖고 경쟁적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자신의 행동을 죄로 인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을 살지 않았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사하여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골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토해놓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서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둘째, 또한 어떤 사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는 단순히 죄를 자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죄를 자각하는 것만으로는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더 중요하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쉽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쉽게 죄책감을 가져요. 쉽게 죄로 인해서 좌절을 하고 쉽게 죄로 인해서 무너져요. 자기 삶에 문제가 많고 신앙이 자꾸 침체되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인 것이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짓고 반복되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죄 자체에 무감각해져 버려요. 죄를 자각하는 것만으로는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버지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확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경험, 체험,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죄책감에 시달릴 뿐이에요. 죄책감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책감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를 자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사망과 저주로 끌고 가는 그 죄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죄는 여전히 존재해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멍이 들고 우리의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정서가 병이 들고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죄는 여전히 강력한 힘이 있어서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제 말이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를 찾아봅시다. 7장 22절부터 24절.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또 다른 법이 있는데 바로 죄의 법입니다. 그 죄의 법이 오늘도 나를 사로잡습니다. 아,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해요. 결론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죄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죠?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사망과 저주를 끌고 가는 죄를 영원히 제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도 짓고 있는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죄 사함을 위해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실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 죄책감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허용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믿느냐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믿느냐예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간구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합니다. 죄책감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평안과 기쁨이 마음을 장악하게 될 거예요.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 결코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안식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번져나올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둔탁해져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대단히 무뎌졌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과 평판을 사랑하면서 그로부터 만족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덕분에 지금 내 마음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죄책감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오니 나의 모든 죄를 들고 가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실하게 골방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이 그 마음에 부어질 것입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있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과 함께 이런 말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문장을 자칫 오해하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너를 용서해 주는 조건이 있어야 하니까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죄 사함을 이미 근거로 삼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성도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용서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자요 죄 사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용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되새기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예요. 어떤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보통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따라서 1달란트는 어떤 일꾼이 6,000일 동안 일해야만 벌 수 있는 품삯이에요. 근데 10,000달란트라고 하니 얼마나 큰 빚입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죠. 그런데 임금이 이 종이 불쌍해서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줘요. 기뻐하며 집에 돌아간 이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붙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난 임금이 이 종을 다시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죠. 이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오페레마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경제적인 용어예요. 채무, 빚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선택하신 단어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죄는 빚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것이죠.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했어요.
빚을 지는 순간 마음이 결박되고 생활이 결박되고 육체가 결박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다 갚아주신 겁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빚을 다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놀라운 복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기껏해야 나에게 10,000원 빚진 친구를 닥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100,000원 빚진 친구를 고소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지은 죄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마땅한 겁니다. 자신이 받은 용서가 하나님의 아들을 대가로 지불된 용서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용서는 인격의 문제나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실력은 성품이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고 그 죄사함을 날마다 받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나에게 싹싹하게 대하는 사람을 좋아해 주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는 실력은 오직 죄 사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즉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용서하면서 삽니까? 얼마나 죄사함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서 삽니까? 혹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절대 잊지 않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나에게 실수한 사람의 죄를 갚아주려고 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배우자의 잘못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잘못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직장 동료의 잘못을 어떻게 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웃의 잘못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잘못은 또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용서하면서, 우리는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마땅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실력을 주옵소서. 내 마음은 너무 옹졸하고 너무 이기적이어서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은 잘 대해주지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갚아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나는 아주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길을 쓰며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도 나의 죄를 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참된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삽니다. 그리고 은혜를 맛본 사람,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한 사람은 다르게 살죠. 옹졸하게 살지 않죠. 이기적으로 살지 않죠. 냉혹하게 살지 않아요.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살고, 평안을 선포하면서 살고, 안식을 주면서 살고, 용서를 하면서 삽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은 정치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의 의는 복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보여주는 성도의 삶이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힘써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힘써 기도해 봅시다.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큰 은혜가 우리를 덮고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선사할 겁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담장을 넘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